우리는 참 예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요. 그건 마땅한 일이죠. 예수님 참 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만큼 귀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참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요 이 시간도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될 뿐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 맞나? 여기에는 아직 결론이 안 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배는 드려요. 찬양해요. 예물도 드리고 다 해요. 섬기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나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진심을 그대로 믿어요. 다 그대로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여기 주님으로 고백 안 한 분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고백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뭡니까? 과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로 적답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우리 세계, 인간 세계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관영한데 정말 악해질 만큼 악해졌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하면서도요 다 듣고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예수님이,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주인 맞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그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쭉 살았지만 내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주님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거 마음 먹었던 것을 다 듣고 계시면서 과연 그래 내가 너의 주인 맞지 너가 나를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실까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여러분이 진짜 우리 모두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나 정말 믿어요. 여러분도 진심이고. 그런데 과연 주님이 그렇게 그것을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너의 주인 맞다라고 하실까?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정말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진짜 주님 것입니까? 여기 아멘 한다는 건 대단한 참 여러분의 것이 주님의 것입니까? 라면 아멘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참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은 또 관심 두는 것, 시간 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손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님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손님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 그때 역사를 안 해주셨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때 역사하지 않으셨나? 왜 나를 그냥 보고 계셨나? 그때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그쪽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이쪽 길로 가게 하셨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비통함에 빠지지 않을 텐데, 안타까운 결론 앞에 울지 않을 텐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나? 이런 혹시 말로는 말 못하고 혹시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셨는가? 나의 주님 맞으신가? 하나님 참 몰랐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성경도 몰랐고, 그때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 와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진짜 나의 주님 그대로 고백대로 그냥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왜? 내 안에는, 내 마음에는 주인이 둘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이 둘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은 오직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을 계속 왜 외쳐야 되나요? 내 안에 주인은 한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은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니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알고 난 뒤에,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주인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다른 이야기는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교체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내 마음의 자리에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두 주인은 없어요. 우리에게 두 주인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내 삶 속에 주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비밀을 안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주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예수님은 절대 주인 되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절대 주인 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언제나 주인 노릇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했으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셔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 때문에 주님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고 만일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돼요.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죽어야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삶에 예수 믿어서 나타난 열매가 전혀 없어요. 내가 죽어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부부 사이도 내가 죽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은 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자기가 옳다고 자기 하자는 대로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면서 교회 잘 되자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분쟁은.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가보면요. 단 한 사람도 교회가 잘 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해서 싸운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교회 잘 돼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로 열심히 내면 낼수록 교회는 어려워져요. 교회에서 죽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 아시나요? 이미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다 죽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죠?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모든 인류가 죽게 만드셨어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모든 인류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죽은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죽게 하셨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누가 정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못 박는 아픔을 느끼셨나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막 못이 하나 오더니 얼마나 찌른다든지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동시에 나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대로 믿어요. 무엇 때문에? 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해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십자가에 보면 속죄만이 아니에요. 속죄의 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이건 역시 놀라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 속죄 뭡니까? 속죄가 뭐예요? 내 죄를 대속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근데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걸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힘을 통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냥 공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속죄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속죄의 은혜뿐만 아니라 뭐의 은혜? 나도 죽었다는 그 은혜. 그 은혜도 함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다
제 문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도 처리하시고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나요?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속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온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죽었다고는 이 복음에는 눈을 뜨기가 희미하게 눈을 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속죄뿐만 아니라 뭐예요? 속죄뿐만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이 복음에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사는 거는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네.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이런 좀 황당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 나와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건 다 믿어요. 안 믿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믿어요. 그런데요. 나도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여러분들이 믿지도 않고 또 믿음도 없고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나의 속죄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자아를 처리하셔서 나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죽었음이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이 믿음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내가 죽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도 내가 죽었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죽었다고 믿어져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그의 죠. 근데 이 속죄 믿음,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은요, 어느 정도 도대체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한 5년 좀 하면 될까요? 10년? 한 20년? 모태신앙?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자, 그 수준을 말씀드릴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도 죽었다는 이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이에요? 뭐 할 때?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자신 없어도 크게 말하는 친구가 너무 예뻐요. 어차피 다 틀릴 건데. 세례받을 때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세상에 세례받을 때 사도 바울처럼 높은 수준의 신앙일 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세례 언제 받나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세례 받죠? 5년? 언제요? 1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세례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죠? 세례 받잖아요. 세례문도 받고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았어요? 응? 다 받았잖아요. 1년 약간 넘어가면 그렇게 세례 받아요. 이 믿음, 나는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세례 받을 때, 쉽게 말하면 세신자 때 믿음이 나는 죽었다는 믿음인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높은 수준의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세례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세례받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걸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으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장례식이에요. 세례는 장례식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 장례식을 다 치르고 사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전히 아니야, 나 아직 장래가 남아있어.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장례를 치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장례. 이제 남은 건 하나, 그저 육신의 장례. 근데 장례식 보면 어떤 게 귀해요? 자아의 죽음의 장례식이 귀해요. 육신의 장례를 귀하게 봐요.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죽음을 귀하게 보잖아요. 그죠? 육신의 죽음 하면 이제 난리죠. 그냥 온 곳에 다 알려요. 그죠? 그래, 온 데서 다 와요. 그래,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하고. 그런데 자아의 죽음 순간에 여러분 와서 축복해주고, 여러분 위로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진짜 중년,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진짜 죽음은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죽음은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 죽음인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내가 죽었어요, 이미. 이미 죽었다고. 앞으로 죽을 게 아니고 죽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죽은 것을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지 못했던 걸, 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도요, 나 안 믿어져. 왜 그럴까요? 여전히 자기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죽었다고 했는데 나타나는 건 뭐예요? 혈기도 나타나죠. 화도 잘 내죠. 유혹도 잘 받죠. 마음에 막 뒤숭생숭하죠. 엄난한 마음도 들죠. 온갖 악한 마음이 들죠. 우리는 죽었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이 싹 하고 없는 줄로 생각해요. 그게 없어야 죽었다고 인정하는데, 세상에 죽었다는 건데 여전히 내 모습 속에 그런 게 자꾸 나타나니까 나는 아직 안 죽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죠? 왜 나는 아직 안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사실 잘 몰랐어요. 저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못 들었을 뿐이죠. 근데 저는 이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나 죽으려고요, 내 스스로 죽으려고 내를 많이 썼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살이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 내 자아를 죽이려고. 왜?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 속에 혈기가 많아. 내 속에 엄남이 많고 내 속에 악함이 많아. 독함이 많아. 이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내 속에 뭐지 이게? 그래서 이거 죽이려고요, 금식 했어요. 금식. 3일 금식을 아주 쉽게 했어요. 금식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기도 많이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신가요? 금식 많이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금식을 며칠 하든 상관없어요. 딱 마지막 마치고 딱 노는 정문에서 다 깨져요. 드디어 하산할 때. 아무도 그냥 사람 안 만나는 그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제 죽었다. 이제 그때는 죽은 것 같아. 영 나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것 같아. 예수만. 야, 이제 누구 만나도 나는 내 모습 속에 예수만 나타날 것 같아. 누구 만나도 나는 양보하고, 누구 만나도 싸움을 걸어와도 나는 싸움하지 않을 것 같아. 나 화내지 않을 것 같아. 난 지나가는 어떤 예쁜 사람을 봐도 전혀 미동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당당하게 금식 마치고 딱 내려왔어. 딱 내려오는 입구에서 바로 이제 기다리고 있죠. 누가요? 마귀가 이제 생각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또 무너져요. 그러면 또 금식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무너지고, 아무도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몰랐을 뿐이죠. 여러분, 그렇게 죽는 거 아니죠. 왜 금식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 갖고 이제 그래,
하도 지난주와 이어서 계속 죽으라고 하니까 이제 죽어보자. 이런 열심히 있는 분이 교회 많아요. 죽어보자 이제. 죽어보자. 그래서 이제부터 한 3일간 이번에 추석 기간도 참 기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을 안 살아야 되겠나. 십며칠 쉬면서 내가 그냥 빈둥빈둥하면 안 되니까 내가 기도원 딱 자리 잡았어. 이번에는 결판 내리라. 이번에는 내가 진짜 나를 죽여버리라. 생각 놓으세요. 포기하세요. 잘 놓으세요. 그냥 추석 때. 잘 놓으시고. 그래서 죽는 자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할 때?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까지도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세례받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내가 죽어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누가 죽었습니까? 육신이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과 육신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도요, 육신은 여전히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떤 것 보면 굉장히 가지고 싶고요, 또 더 가지고 싶고요, 욕심나고 정욕적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더 먹고 싶고 뭐 더 좋은 거 가지고 싶고, 쇼핑하면 뭐 더 눈에 번쩍번쩍 들어오고, 말씀 읽으면 그냥 졸음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쇼핑하는 순간에는 눈이 막 엄청 동공이 커지죠. 남보다도 다 그냥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 그죠? 아주 엄난하고 혈기 있고 여전히 역사합니다. 왜? 육신은 안 죽었어요. 육신 죽었으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육신 죽어버리면 끝난 거죠. 육신은 안 죽고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 어떤 옛사람? 이 육신을 따라가는 죄의 종로를 타고 육신의 종로를 타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전에는 항상 육신을 쫓아다녔어요. 왜? 이 옛사람이 육신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항상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죄의 종로로 사는 이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안 살아도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체 내에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없는 거하고 이 자체가 있는 거는 너무 큰 차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끌려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요. 거부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죄가 즐거워요. 죄를 지으면 기쁨이 있어요. 죄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다 예전에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꼭 빠지면 그거 또 한다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못 끊는 게 있잖아요. 꼭 빠지면 계속해. 습관이 들으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죄를 따라가는데 죄가 즐거워요. 죄 짓는 게. 죄가 이런 기쁨이 있어. 죄에도 기쁨이 있어. 세상에도 기쁨이 있잖아요. 진짜 기쁨이 아니라서 그렇지. 진짜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까지 가야 그게 진짜인데,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코앞에 나를 기쁘게 하면 이게 기쁨인 줄 알아요.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하면, 아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 어떤 조건이 나를 기쁘게 하면 이게 당장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게 기쁜 줄 아는데,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 구분은요, 영원한 거냐 영원하지 않느냐를 보면 구분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코어하고 있는 이 생명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이건 가짜 생명인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생을 살게 되면 이게 진짜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죄를 거부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제 유혹이 와요.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니까 제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 말이 유혹도 없고 육신의 유혹도 없고 그냥 깨끗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죽지 않는 한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유혹이 계속됩니다. 육신의 유혹이 계속 된다고요. 우리에게 육신의 유혹이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없어지 예수 믿으면 육신의 유혹까지도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 뭐가 있다?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유혹이 와도 예전에는 그 유혹대로 따라 살았어요. 그죠? 유혹대로 따라 살았다고요. 이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살았다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no 하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올 때 no 하고 밀어낼 수 있다. 내려놓을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죄라 그러면 아닌 거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부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 때문에 생기게 된 거예요. 왜? 죄의 종로로 하고 육신의 종로로 하던 자아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처리됐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못 되냐면요, 여러분이 몰랐거니와 알아도 이론적으로만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알았는데도 이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서 내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아지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능력, 그런 놀라운 일들이 왜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아도 그대로 못 살았던 원인은 여러분들이 몰랐거니와 알아도 여러분 입으로 고백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시하게 보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몇 마디 안 되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쉽게 보이십니까? 이거는요, 이 고백 하나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쭉 보면요, 여기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 이름이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우리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 우리가 뭐로 바뀌어요? 내가라고 바뀌어요. 이 우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던 모든 사람의 복음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라고 했던 자기에게 적용시켰던 이것은 나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반드시 나의 삶에 뭐가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 것이 될 때 내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게 내 삶을 확 하고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그냥 보고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그냥 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왜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어지지 않느냐, 그 이유 단 하나 이유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제3자 입장에 서지 마시고 복음을 교리로 듣지 마시고 복음을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의 복음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해도 그게 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실패하는 순간순간에도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은 점점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죽은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내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죽었다고 떠들고 다니더니 와, 저 사람 속에 뭔가가 있네, 지금 저 사람 속에 뭔 일이 있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네, 참 귀한 믿음이네, 이렇게 할까요? 드디어 예수 믿다가 돌았네,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 이런 말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죽었다고 고백한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내려고 주변에서 엄청 노력할 겁니다. 왜? 여러분 성질 돋구고요, 찔러보고요, 꼬집어보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안 죽으면 눈을 째리고요. 그래, 난 죽다가 니 때문에 살아났다고 한판 하자. 이렇게 또 붙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었다 해놓고 왜 그러니? 해서 놀리고요. 꼭 금식하고 내려오면요. 금식 때 받은 은혜를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하려고요. 꼭 대기하고 있다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찌른다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그래 놓고 예수 믿어.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네. 그래 놓고 내가 금식했니? 그럼 너 기도 많이 했니? 너 근데 성경 안다고 너 그냥 자랑하니? 얼마나 이런 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찔림을 받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래, 나 안 죽었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찔러봐. 그래도 나는 뭐 했어? 죽었어. 주여.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 내뱉는 소리가 뭡니까? 주여요, 주여. 주여. 이 말에는 주님을 부른 말과 동시에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나 죽었습니다. 이 뜻이요. 주여. 나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내일부터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또 학교 가서 학교 가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정말 학교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바라봐 준다고. 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주님을 그렇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려고 했을까?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일까? 그 안에 역사하는 주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든 간에 정말 주님이 바라보기가 갈망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아지기가.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바로 옆에 가까운 사람이 막 찌를 겁니다. 화를 돋구게 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는 증거가요. 혈기가 사라지고 분노가 없어지고 엄란한 생각도 사라지고 옛날 습관, 옛날 모습 다 사라지고 그런 걸로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면 평생 죽었다는 증거 못 얻어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그 증거가 확실한 게 있어요. 뭐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거룩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내게 나타나는 육신의 모습 그게 없어지면 죽었다고 여러분이 하면 평생 동안 증거 못 찾아요. 우리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걸 믿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죽었다는 분명한 사인,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분명하다면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으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 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제는 오직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 외에는 없구나.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은 자로 살겠다.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자로 살겠다. 지금까지는 부활을 많이 했어. 지금까지는 막 소생을 했어.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제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확실하셔야 돼요. 어쩌면 또 그렇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살아있는 나를 발견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난 육신의 욕구, 육신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의 요구가 분명함에도 육신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걸 확고하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다시 살리려고 애를 써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내내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죽었다는 이 고백을 순간순간 여러분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 하고 가세요.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죽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십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보는 갈망이 생겨지고 육신의 유혹과 옛사람의 그런 그 죄와 싸우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고백도 안 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것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교우들 간에 누구 앞에서든 나는 죽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내 노래가 되고 내 고백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역사하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더욱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이 동행이 더 분명한 실제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